보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이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안에, 성경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루이스 목사님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왜 이걸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교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의 무수한 교리죠. 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수한 교리들이 이렇게 서로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유기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화시킨 거잖아요. 그 교리잖아요. 그런 교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교리가 다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교리도 이게 신학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통합 신학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요. 이제 어떤 거거든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도대체 사람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쵸? 그럼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리로 따지면 무엇에 관한 교리죠? 크게, 인간론이죠. 인간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류학,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학. 그쵸? 인류학은 이제 일반적인 학문의 분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인간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도대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건 뭐와 연관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론이죠, 죄론. 그쵸? 죄론이에요. 그러니까 죄론도 인류학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서는 죄론을 크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본체에, 그분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형상이고 우리도 형상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중생한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중생한 이후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그렇죠? 중생한 후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떤 차이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사정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있는데 처음 아담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그 다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롭게 되었을 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성경이 어떤 때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세요.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접촉점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피조물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의 핵심,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하고 사람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쌍벽을 이루는 개념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왔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영어로 이미지 이랬어요. 이미지. 그래서 내적 속성, 하나님의 내적 속성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모양, 그렇죠? 우리의 모양 이랬잖아요. 이 모양은 영어로 likeness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겉모습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 가지를 닮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성품적으로 닮았고 이미지, 또 하나는 뭐냐면 겉모습으로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영이신데 겉모습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통용화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 어릴 적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시인 동용문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잘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자, 인간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인간 자체인 거야.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게 이제 심리적 자아하고는 다른 말인데 주관적인 인간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종교든 신념이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론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말하지 않거나, 이런 인간론이 대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론을 아주 균형 있게 딱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죄인이라는 데 있다. 이게 균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가점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그걸 모르더라 이런 얘기야. 모르더라. 자기 자신도 모르더라 이게 성경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질 세계부터 영질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무에서 무한까지 뭐예요?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사유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살피고 나서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위대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군가? 반대로 세상에서 악하디 악한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다 그놈이잖아요. 다 비슷하잖아. 근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 상대 비교를 하는 데서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사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인간이 어느 때 자기를 알냐면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야.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 예?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공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지. 그런 나를 아는 지식이 생겼어.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가당키나.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이성과 오성의 힘을 다 동원해서 이걸 믿어보려고 하는 거야. 안 믿어져. 무한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절망스러운 인간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맞닿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조금 위안이나 주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주 싸구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덕목, 근본적인 덕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응?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성경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교만은 모든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래.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원래 위치, 거기서 떠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자신의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계속해서 향해 가는 것을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영광의 순환 측면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근데 모든 존재는 힘과 경향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이 끊임없이 발산을 해요. 나타내. 그걸 영광의 발산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창조된 것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온 우주 만물이 이제 그 자신의 존재적인 그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돌은 돌로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꽃은 꽃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광의 반사체의 크기가 다르겠죠? 세상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최고의 영광의 고백이 뭐냐면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분처럼 인격을 지닌 자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분처럼 인격을 지닌 인간이 인격을 지녔다는 것은 뭐냐면 지정이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로봇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굽히는 거예요. 나를 굽히고 나의 전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그런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와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배의 형식을 참새나 사자나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격, 그렇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인격이 이렇네. 하나님 속성이 이렇네. 이런 거를 가리키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반영하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인간에게 어때요?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그럼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네, 그죠? 모든 인간은 어떤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많잖아요. 그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죠. 그죠? 근데 그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 타락하기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차이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인간의 사중 상태에 다 있어. 다. 왜냐하면 인간은 통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어. 타락하기 전에도 인격이 있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격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인격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와 보세요. 교통하시려고 창조하셨단 말이야. 관계하시려고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 아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계시를 받는 수단이라 했잖아. 그거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 그럼 그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이 뭐냐? 세 가지야. 이분들이 그 세 가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의와 거룩과 지식이에요. 의와 거룩과 지식.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우리의 한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그죠? 그럼 뭐가 깨어진 거예요? 이게 깨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형상이 깨진 거야. 의와 거룩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깨져버린 거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의는 거의 씨앗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갖게 되는 그 의는 최고조의 의라는 거예요. 최고 확장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심겨진 의고 그것이 지금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 그러면 저스티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스티스를 통해서 그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의, 카톨릭이 말하는 그 의.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기서 말하는 공의가 저스티스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율법의 의를 이룸을 통해서 많은 그게 그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게 하는 그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라이터스니스예요. 기독교는 억지로 훈련하고 수양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선한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 안에서 그 율법적인 것,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걸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여기야. 그래 구원받은 상태는 어디냐면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의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네. 죄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거야. 죄 없으면 그냥 아담 되는 거야. 아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의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죄 없다 안 돼. 의롭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다른 거예요. 중생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뭐예요? 이 상태잖아요. 의롭다는 상태잖아. 의롭다는 상태잖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율법을 행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신 거잖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라서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그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기 예수로 오셨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만족시켜 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의. 그게 의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켰어. 왜요? 율법을 다 지켜야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 어린아이로 오셨다. 왜요? 8일 만에부터 한 해를 받아야 되니까 그 율법이잖아.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했어. 그럼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제가 몇 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행한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2가지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됐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순종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순종으로? 목숨을 바치는 순종으로.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웃이 누군데?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형리나 브리치 전도법 같은 거 보면 죄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죄. 하나님 그 사이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죄를 없이 하고 구원받아. 그건 반쪽짜리예요. 제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얘기했잖아요. 수동적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을 뭐라고 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전가됨으로. 여기서는 또 전가 얘기가 나오죠. 전가됨으로. 그렇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흉벌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셨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도 부르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라고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얘기했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 안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복사본 같은 것을 말한다. 그냥 그분을 닮은 거야, 그냥 닮은 거. 여러분, 아담이 엄청난 존재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근데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그 특성을 가지고 지어준다고. 그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살폈을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치만 얘가 옛날에 혼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게 혼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혼의 힘. 그러니까 그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뭐가 크게 타락했냐 얘기할 때 그게 혼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치만이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단하고 막 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막 능력 나타나잖아. 그게 어떤 거냐면 혼의 힘을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영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혼의 힘을 빼다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치만이가 무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혼의 힘을 빼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 혼의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 혼을 죽이셨기 때문에 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잠재된 혼의 잠재력이거든요. 제목이 책이.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간의 사중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항상 인간이야. 인간이 항상 인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인간은 항상 인격체로 있다 이런 뜻이야. 지정일이 가는 인격체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의와 거룩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깨지고 망가지고 다시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이렇게 말합니다.